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즉 1885년 4월 5일 주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두 가정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이었고요. 조선은 얼마 전에 겪었던 갑신정변으로 외국인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반감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안전이 잘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족이 이 한국 땅에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는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선박회사의 그 증기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4월 5일 주일, 그날도 부활주일 오후 3시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130년 전이고요. 그때도 주일이었고 또 부활주일이었어요. 참 이것이 맞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30년이 들어와서 오늘 130년이 지나고 오늘 똑같은 부활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30년이 지난 오늘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 변화가 있었고요. 경제로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나라가 이제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고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넘쳐나는 복음화된 땅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제2면에다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에 드렸던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1부 때는 읽어드렸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부 때는 한번 각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와서 아무런 복음에 대한 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환경도 여건도 또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지 않는 정말 막막하기만 했던 이 땅에서의 그 선교사의 눈물 어린 편지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그 복음이 없던 이 척박한 땅에 오늘 교회가 넘쳐나는 이 땅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있었던 그 시대만큼은 복음을 전하기라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았고요. 그것은 미래의 한 가지의 꿈일 뿐이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그 첫날부터의 그들의 삶은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험악한 땅에 발을 내디뎠을까요? 누가 무엇이 그들을 이 땅으로 내보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척박한 땅, 당대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 험악한 땅을 그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1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년 전이 아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15년 전,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니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가면서도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많은 백성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왔던 그 시간, 그 외침이 아직도 귀에 선명한데 이제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시신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 현실을 직시한 제자들은 두려웠고 공포스러웠고 그들은 숨었고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은 그 예수 믿고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기 전에 숨 주셨기 때문에 빨리 무덤에 안장하고 안식일 동안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 평생을 안식일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이때까지 수만 번의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동안에 지켰던 그 안식일 가운데 이번 이 안식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신을 안장하고 나서 기다리던 그 안식일은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긴 안식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눈물로 안식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소리를 듣고 새벽 일찍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왜요? 그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혹시 그들이 그곳을 가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지는 않으셨을까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여인들이 무덤을 갈 때는 제발 그 무덤이 비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은 꼭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굳이 마음다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와서 향유를 붓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 봤지만 사람의 인기척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 그 여인들은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슬퍼 울고 공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으면 하는 기대감과 생각과 믿음 혹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갖고 왔더라면은 그 없어진 시신을 보고 혹시 부활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을 가졌을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는가 두려우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빈 무덤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주로 친척 단위로 같이 이동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게 되는데 한참 가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바로 그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봐. 그래서 발빠르게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서 그들이 왔던 그 길을 되짚어 돌아가지요. 결국은 설마 했지만 그 예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그리고 회당에서 많은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도 있고 안도도 있지만은 걱정을 끼쳤던 그 아들 예수를 한바탕 혼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마음에 혼냄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우리를 하여금 이상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께서 아버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은혜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없는 그것 때문에 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들의 그 슬픔이 오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천사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음 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데서 찾아야지 무덤에서 죽은 데서 찾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죽은 자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 맞는 그 말이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통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무덤에 있었던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굳이 믿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무덤에 있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슬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덤에 있어야 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던 그대로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산자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없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없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시신이 있는 것이 절망이고 오히려 거기에 시신이 여전히 있는 것이 그게 아픔이고 고통이지요. 오늘 문제는, 여러분, 오늘 문제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이고 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것은 문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자기가 부활한 것을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산자로 믿느냐 죽은 자로 믿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오늘 적어도 내 믿음의 마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산자로 믿느냐 죽은 자로 믿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로소 깨달은, 그리고 믿은 여인들은 이제 무덤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에게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인 줄 모르는, 예수님을 죽은 자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어서 빗장을 걸어 잠근 그들의 공동체의 그 방이 진짜 무덤이죠. 다른 데가 무덤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는 예수님을 산자의 예수님이 아닌 죽은 자의 예수님으로 마음속에 묻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무덤이 아니고 무슨 무덤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여전히 죽은 자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2000년 전에, 아니 지금 또다시 부활하신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내 믿음 안에, 내 심령 안에 그 계신 예수님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산 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이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산자로 믿고 달려왔더라면 오히려 비어있는 것이 은혜요 비어있는 것이 축복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게 절망이고 그게 슬픔이었겠죠. 문제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건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있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해마다 부활하신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 죽은 자로 계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산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죽어도 산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신이 없지만은 오히려 시신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희망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사신 분입니까? 죽으신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이렇게 모여서 부활의 축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게 되면 도무지 그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신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 무덤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셨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없다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까? 슬퍼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없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살아갑니까?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건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기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더 나아가서 내 후에 있을 희망조차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없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조건이 좀 부족해도, 좀 상황이 좀 열악하고 내일에 특별하게 준비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산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살아계신들 내가 그분을 사는 자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여기고 오늘의 이 삶 속에는 여전히 죽은 자 예수님의 그 형상을 붙들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메시지 첫 번째는 없지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2015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없기 때문에. 어디에? 2000년 전에 그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무덤을 벗어나 산자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지만 있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산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건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